먹고 난 후에는 그 떡 조각이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떡 병자를 써서 5개의 떡, 고기 여자를 써서 2개의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일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바다가 바라보이는 빈들에 제자들과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삽시간에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덕에 오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았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구나. 특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동네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주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역에 곳곳에 다니시면서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의 장면이 바로 6장 이전에 나오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어 오늘 내일을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야 장사진을 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소수이지만 로마의 지배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을 꿈꾸고 있는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그들을 본문의 2절에는 큰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던지 10절에는 5,000명쯤 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어린 아이와 여인들과 남자들을 같이 합산해 보면 아마 15,000 내지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쌌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들을 보시고 이 사복음서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마가복음 6장의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약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들이라고 했으니까 비어 있는 광야에 목자가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양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을 그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어린 아이가 받쳐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저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당시 그럴 만한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강점당하는 신세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사활을 걸 정도로 삶은 피폐하고 황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이 특실거렸습니다. 온갖 병든 자들이 길거리에 천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거린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드디어 우리 민족에 희망을 주일 주인공이 나타났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줄 드디어 왕이 태어난 것이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저들은 절망 중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캄캄한 흑암 중에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줌에 대해서 만족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선지자이다 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를 붙잡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을 제목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속에는, 이 기적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 단순히 허기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배를 채워주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시크릿이 들어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비밀, 이 기적의 속에 들어있는 이 사인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영혼의 허기짐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갇혀 기진맥진하는 신음하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는 사인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 희생함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는 비밀이 바로 이 오병이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을 우리는 읽었는데요, 그 6장 이전에 5장에 보면 46절 47절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5장에서 모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줌으로 굶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것. 마침 오늘 6장 4절을 보세요.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에집트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는 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명절인 유월절과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고 40년 광야 빈들에서 만나의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과 모세와 비교하면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주실 참된 모세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저들에게 주시고, 즉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장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불리려고 나를 찾아온 것 같다. 안타까워하셨죠. 사인을 보자. 표적은 사인이라는 말이니까 너희들이 내가 일으키는 기적 이 사인을 못 보고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이때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사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30절에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니라. 특별히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지역과 이스라엘의 장소가 있었지만 떡집이라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 사람은 밥을 먹든지 떡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음료수를 먹어야 살아요. 물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 곧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목숨, 생명을 연장하려고 떡을 구하러 온 겁니다. 빵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배불러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너희가 육체의 배부름의 떡만을 구하는 자 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 살을 먹으래.
저 피를 마셔래. 아니,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떡이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곧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박해의 요건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으라네,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네, 이렇게 오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냐, 먹느냐, 얼마나 그들이 이해를 못했는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사람의 생명은 살과 피로 맺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내 생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들에 맞게, 그들의 환경에 맞게, 그들의 적당한 수준에 의해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은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굶주리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저들에게 떡을 나눠주기 전에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떡을 떼어주기 전에 축사하셨다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 5개를 통해서 모든 큰 무리들에게 목자 없이 그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을 통해서 저들이 만족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비밀,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2000년 전에 사도들도, 초대교회 제자들도 똑같이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떡을 놓아놓고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사하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잔을 가지고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지역의 한 빈들에서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로 인해 저주와 신음으로 사망으로 죽어가며 모든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요 오병이어 속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 갇힌 인간들을 참 해방자, 참 구원자, 참 자유자로, 참 모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오병이어의 떡이 되셨다는 겁니다. 작은 아이의 떡을 내어 드림으로 모두가 배부른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그 떡을 떼어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떡은 예수님의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의 떡, 자신의 살,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희생하여 떼어 줌으로 모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신음하고 기진맥진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목자 없는 양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오병이어 속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 사인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비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비밀. 우리 성경 12절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보십시오.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12광주리에 담기 전에 5,000명이 먹은 그 부스러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각들을. 근데 예수님은요 무슨 자연 환경을 생각해서 그러신가? 그래서 남은 떡 조각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버려도 잘 버려라,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 남은
이 남은 조각들을 모아놨는데 12광주리가 됐는데 그 12광주리를 나중에 다른 사람을 주려고 그랬나? 아닙니다. 왜 12절과 13절은 기록을 안 해도 무방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오병의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2절과 13절은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그냥 간과하기 쉬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부러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셨을까? 왜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없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남은 조각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스라엘의 비밀은 야곱의 12지파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시 사순절을 통해서 한번 하고 싶어서 다시 기도하면서 그때 그 설교를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작성할 때에 몇 년 전, 오래전인데요,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12절과 13절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비밀은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려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알려면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를 알아요. 둘째,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12제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12제자인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요 남은 조각 12광주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마지막 남겨진 사명의 사람들이, 기억하시죠? 로마서 11장 3절 5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엘리야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수천 년 전에 엘리야와 그 아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신 대답, 로마서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여기까지는 구약 얘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아합이 다 죽였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내 목숨도 찾고 있어요. 아합 왕이. 그때 하신 대답,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남겨진 7,000명을 남겨놨다. 여기까지는 구약 얘기예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요 남은 조각, 12광주리의 남은 조각, 처음에 떡 5개에서 떨어져 나온 남은 조각, 말씀드렸죠.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한 몸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또 하나의 떡들, 마지막 시대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명의 사람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요.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 하나, 거두라는 말입니다. 남은 조각을 주어라 하면 되잖아요. 남은 조각 주어라. 그런데 알곡을, 마지막 알곡을 추수할 때에 그 알곡을 거둘 때 그 거두라는 표현을 왜 쓰냐 이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들인 사명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주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오병이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주님의 몸으로부터, 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놀라운 남겨진 떡들이에요. 이 떡을 누구에게 그렇게 주려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게 하라고 했을까? 과연 누구에게 주려고 이 떡을 바구니에 담으라고 했을까? 마지막 시대에 아직도 기진맥진하여 목자 없이 잃어버린 수많은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남은 조각으로 소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그리고 죽어가는 열방을 향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 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가정으로 파송받았고, 직장으로 파송받았고, 사업장으로 파송받았고, 때로는 열방으로 파송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겨진 소중한 사명자들이요, 존재들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남겨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생명의 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의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반응했고, 이스라엘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우리들도 혹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 시크릿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병이어 자체가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늘의 만나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도 남은 주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오니 내 삶에 있는 처소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죽어가는 영혼들, 기진맥진하여 신음하는 영혼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자, 복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